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겠습니다. 그 유튜브로 배경음악이 안 나가더라도 혹시 필요할 때는 여기서는 그냥 틀어주세요. 여기서도 안 돼요? 오케이.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3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혹시 저만 더운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꺼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믿음 시리즈로 해서 이제 6번째 시간, 우리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시험해야 되는지,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지금 6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부제라고 하면은, 오늘의 부제는 이것입니다. 마음이 쉬고 있는가? 마음이 쉬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있다라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믿음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맞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테스트 용지를 통해서 나는 뭐 합격, 탈락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테스트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1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점수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회가 있다, 다시 일어날 방법이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다시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싶으신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자, 너는 탈락이니까, 그러니까 넌 문제야, 넌 이것밖에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톤,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쭉 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표정, 아버지 눈빛, 이것을 상상하면서 읽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오해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똑같은 성경 읽고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똑같은 구절을 읽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을 정말 따뜻하게 읽으셔야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너희가 믿음 안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이제 마음이 쉬고 있는가, 오늘 전하는 것들은 오늘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은 오늘 읽을 본문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한 2번, 많으면 3번에 걸쳐서 마음이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왜 굳이 두셨으며, 사실 사람을 그렇게 창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안 쉬어도 되게 창조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쉬어도 늘 힘이 나가니까 마음도 괜찮고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쉬게 창조하셨는가? 쉬는 것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능력이 참여하는 순간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사실은 조금 아카데믹한 부분으로 해서 수요성경 세미나 때 좀 안식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쉬거든요. 우리는 일요일. 이것부터 해서 지금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나중에 좀 전하면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안식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기도 하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인데, 뭔가 늘 그냥 워커홀릭, 그냥 열심히 불과같이 사는데 마음이 쉼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하고 싶어도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마음이 쉬고 있는가 시리즈, 오늘은 좀 제가 막 욕심을 막 진짜 안 부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거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9시 또 이제 30분. 그래서 오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오늘 잘라내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광고를 좀 한 가지만 한다면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책들을 이렇게 막 사가지고 자꾸 저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대사 1, 2, 3권도 지금 와 있고 기도 응답하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 다른 책들도 지금 하나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맨 앞에 이제 교회 이렇게 로고 이렇게 도장으로 찍어놨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일단은 공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갖다 놓으시고 뭐 또 돌려서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 책이 공용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깨끗하게 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고 막 줄 그어도 되시고 막 찢어져도 되고 보다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버지 거 뭐 아들 딸들이 보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며 갖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보셔도 된다. 지저분하게 보다가 없어지잖아요. 또 누가 사놔요. 안 사다 놓으면 제가 사다 놓겠습니다. 저도 안 사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책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좀 자유로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전에 놓은 것은 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참 좋은데 아버지를 너무 무섭게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아들이고 딸이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시고 뭐 이제 컴퓨터가 우리 집에 꼭 필요한데 구할 방법이 없다. 그럼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 뭐가 중요해요? 자식이 쓰겠다는데 지금 방송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하다 컴퓨터가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전 문지기일 뿐이고 파더스 교회 뭐 제 거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허락받아야 돼 뭐 그냥 가져가시고 저도 몰라요. 아버지 거니까. 그래서 뭐 도저히 잘 데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난방 필름 깔려 있고 냉난방기 있으니까 주무시고 여기 햇반 돌려 드시면 됩니다. 저희는 좀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가지고 장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역 사회가 됐든 아니면은 주변의 성도님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을 하든 사실 여러분들의 직업은 성직이고 여러분은 성직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사장은요, 그 물리적인 혈통으로의 제사장 구약에서 끝났고 분명히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지성소 안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너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서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시 이 뜻은 하나님께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 것,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 이것을 분리되었다라는 뜻이 이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분리된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서 분리된 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도고 성도의 직업이 성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목사님께 뭐 특별하게 뭐 우리 성직자는 어떻게 하면 안 돼? 성직자 막 존귀하신 그 이단들은 가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성직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로서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정하신 그런 질서를 벗어나는 너무 목사님이 이것도 이제 여기가 이제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예수 안에서 있었던 제가 지금 겸손해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정말 그
성직자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공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여기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비밀번호 다 한 번씩 바꾸거든요. 이렇게 공사하는 분들도 이제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 드릴 테니까 오셔서 쓰시고, 뭐 얼마 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아버지 집을 가지고 뭐 장사하고 뭐 얼마 내고 쓰고 아버지 집을 렌트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쓰시고, 여기가 필요한 공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헌금으로 여기 전기세 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하게 쓰시고,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막 초청할 겁니다. 여기 쓰시라고. 여기 와서 무슨 행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저기 지금 옆에 미술학원에서 저희 교회 이제 앞으로도 뭐 오래됐죠. 저 뭐 마음대로 쓰라고 저한테 비밀번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셀 모임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제는 너무 많아서 이제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앞으로 이제 좀 돌아가면서 할 텐데, 그래서 앞으로 저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저분도 성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공간을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공간들에 대한 우리가 좀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데리고 오세요. 오셔서 여기서 뭔가를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뭐 공방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셔서 좀 막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주일에 뭐 이건 나머지 광고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 시리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시험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이 있느냐, 우리 안에 쉼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화인데요. 어떤 성도님이 등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산에 오르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쭉쭉쭉 미끄러지다가 지금 낭떠러지에 지금 딱 걸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바위 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나무, 이게 뿌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 부러진 그 가지 하나를 잡고 막 허공 이게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를 보니까 까마득한 게 정상에 그냥 뭐 구름만 있고 밑에는 그냥 바위와 그냥 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누가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한참 막 소리를 질렀더니 세미한 음성이 자기의 어떤 귀인지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나 좀 빨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네 아버지다. 너는 나를 믿고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잡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성도가 그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그 위에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고통과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은 해요. 근데 믿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써 있어요. 수백 가지가 어떻게 하면 살겠다고.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지난 날들의 우리들의 결정을 보면 다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참 감사한 정도까지, 참 좋은 분,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땡큐,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이제 힘들어도 알아서 구르고 좋아도 그냥 알아서 모든 결정 내 마음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오면 이렇게 적당히 좀 한 다리 정도 걸쳐놔서 천국 끝자락 정도까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을 못 놓겠는 거죠.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이게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있는 그런 때가 한 번씩 오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쩌면 2번도 오고 3번도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막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이제 빨리 이거를 놓고, 이제 밑에 사실 놓으면은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쉬고 지금 빨리 가서 집에서 맛있는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매달려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우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마음에 쉼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톤이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단어,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sleep과 economics, 그러니까 잠과 경제학, 이게 합쳐져가지고 sleeponomics라는 그런 용어가 막 한번 막 이렇게 부상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면과 관련한 경제 상황의 변화, 수면이 현대 경제에 미친 영향력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잠을 잘 자고 싶은 사람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투자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커지면서 이제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수면 관련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타임즈에 발표된 그 수면 환경 연구소의 수면 경제 관련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그림을 하나 띄워 주셔야 돼요. 그 잠을 잘 자고 싶은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미국에서 이제 2005년부터 해서 지금 지금 24년까지 이렇게 내다보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2005년에 이미 수면 관련해 가지고 400억 달러 정도 규모, 그러니까 한 42조 정도 규모죠. 근데 2018년에는 800억 달러 정도 규모, 대충 85조. 2021년에는 1200달러. 그러니까 400에서 800에서 1200까지. 이게 2005년에서 지금 130조가 넘는 돈을 잠을 잘 자고 싶어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조 어떻게 세야 되는 돈이에요, 그거. 근데 130조면 얼마만큼이 도대체. 그러니까 잠만 잘 자도 130조를 버는 거예요. 한국은요, 2012년에 4,800억 정도를 이렇게 돌았던 그 수면 시장 규모가 2022년은 3조 원대로 10년 만에 6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 정도에 수면 관련 산업 주식을 샀으면 잠들 이제 뭐 그만하는 건 아니고 10년 만에 6배가 늘어버린 거예요. 그 5년 단위, 10년 단위로 2배씩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수면 관련한 보조제가 있어야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내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약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너무 숨을 일은 이제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 시시해서 그렇지 이미 많은 분들이 수면 관련 장애가 다 있고 문제를 겪고 있어요. 미국의 성인들 중에 30%가 다 불면증을 겪고 있고 그 중에 10%는 만성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거의 비슷하거나 지금 따라가고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통계가 좀 약해서 그런 자료가 충분히 없었어요. 제가 다음 뉴스랑 중앙일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뇌는 지쳤는데 마음은 잘 준비가 안 되셨네요. 충분히 피곤한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한 의사들, 특별히 정신과 관련 의사들의 평가는 그 이유가 마음이 쉬지를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마음이 쉬지를 못했을까요? 결국 여기에 답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는 과학에게 의지하게 되죠. 결국 슬리포니믹스에 있어서 과학은 원인에는 아무런 접근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잠을 자버릴 수 있는 그냥 강제적인 힘을 과학이 제공해 줬어요. 크게 두 가지죠. 수면제 또는 뇌파 유도하는 거. 수면제를 먹어서 몸이 기능을 잃어버려서 잠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진통제 같은 거죠. 지금 치료를 한 게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으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여전히 피는 철철철철 흘리고 있고 내 뼈는 두둥강에 나 있는데 안 아픈 거예요. 제가 그 뼈 수술해서 지금 아직도 쇠가 지금 제 다리에 박혀 있거든요. 줄이 그 와이어가 세 줄이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제 다리에.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첫날 그 수술을 하고 이게 제가 수술 장면을 보니 그 사진을 다 봤는데 완전 무슨 고기드만요, 사람이. 제 다리를 막 다 헤집어 다 펼쳐 쫙 이렇게 수술을 하기 좋도록 집어서 쫙 당겨서 벌려놔요, 사방팔방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다 한 다음에 줄 하나씩 빼니까 탁 이렇게 되는데 너무 징그러우니까 아무튼 그다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프니까 몰핀을 주더라고요.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누르니까 몰핀이 들어가는데 안 아픈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걷겠는 거예요. 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다리는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제가 고통을 못 느끼게 하니까 제가 걷겠더라고요. 걸어버리면 이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다리는 이제 아예 불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진통제나 이런 수면제 같은 것도. 두 번째로는 수면 뇌파. 인위적으로 뇌에다가 뇌파를 거짓 신호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는 편안하다, 평안하다. 마음이 불안한데 평안하다고. 지금 상황은 큰일 났는데 별일이 없다고. 지금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너는 괜찮다고. 이걸 뇌파를 강제적으로 흘려주니까 거기에 속아서 평안한 거예요. 이런 인위적인 방법들의 도움 없이는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결국 스누포니믹스 경제를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쉬려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서 몸이 회복을 못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잠을 잔다고 쉬어지지도 않아요. 어쩌면 다음 뉴스 중앙일보가 말한 것이 맞아요. 마음이 쉬어지지가 않으니까 몸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이 쉬었어야 했다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하나 더 읽을 텐데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길이 생긴 거고, 마음의 쉼을 얻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몸이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사실 여기에는 답은 없어요. 다른 구절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최소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혹시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쉼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봐야 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볼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동산나무 사이에서 나와야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서 나와야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이 포인트인데요. 이것은 이제 뒤에 가면은 왜 이런 마음이 나왔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하는 결단은 대충 상상해 보세요. 적어도 한 70가지 정도는 있겠죠? 약도 한 5가지 정도 묻고, 이제 물리치료도 몇 가지 해야 되고, 뇌파치료도 좀 받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끝! 지금 몸이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어디에 짐일까요? 마음의 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짐이었으면 몸이라고 했어야지. 근데 지금 마음의 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대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지금 너무 수고스럽고 마음에 너무 큰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쉼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어서 쉬지 못하고 쉬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자, 그럼 내게로 오라의 전제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떠나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으니까 오라고 하죠. 같이 있으면 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의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아람어를 말씀하시고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이 표현들이 사실은 이 단어들이 끌어와진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인용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어디서 끌어와졌냐면 창세기에서 끌어온 거예요.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을 끌어와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건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수요 성경 세미나 돼서 패스. 자,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 과정을 담고 있는 창세기 3장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들 여기다 다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떠올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이야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그런데 잘 숨은 것도 아니고 동산나무 사이, 숨으려면 좀 잘 숨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면 좀 꼼꼼하게 숨어야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이게 지금 숨어집니까? 이게 인간이 이 정도로 어리석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면 좀 꼼꼼하게 숨어보든가. 숨어지지도 않는 거지. 숨었다고 하고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딨냐고 물으면 막 대답도 하면서 저 숨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도 그 정도는 안 해요. 근데 이거 막 숨었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면 사실 숨어집니까? 맨날 뻔한 곳에 숨어가지고 맨날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내요. 그래서 끌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까지 와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걸려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지금 창세기 3장처럼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피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9절 말씀. 사모님이 지금 바빠요. 자,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인 걸 모르셔서 찾으셨을까요?
아시면서도 부르시고 아시면서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었을 때요, 사실 막 울어야 돼요. 우린 너무 뜻없이 읽죠. 그랬나 보다. 찾아왔나 보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관심 없어.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냥 알고 싶은 것만 많아. 지금 뭐를 몰라서 지금 찾아오시냐고요. 지금 아담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아담이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아담이 와서 막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게 다 도와줬잖아요. 복도 줬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좀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알면 자기가 좀 잘해보든가, 못했으면 와서 막 죄송하다고 해보든가. 그때 이것도 오지는 않고 하나님 오니까 숨네. 뭐하러 그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망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찾아오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없어. 자존심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자존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0절 말씀.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 이유의 대부분은 내가 벗은 상태인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피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두려우면 안 됐었어요. 사실 지금 벗어서 두렵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과 신의를 깼어요. 이게 막 부부관계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든 서로 막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가 신의를 딱 깨버렸어. 딴짓을 했어. 그러면 와서 막 매달려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두려운 이유는, 오빠 왜 연락 안 받아? 왜 연락 안 받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가 되면 안 되고,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두렵다라고 해도 사실 중간을 갈까 말까인데, 이놈의 인간은요, 벗었으므로 두렵대요. 자기 거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벗었으므로 두렵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가장 무서운 저주는 이렇게 이기적인 것. 우리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에 관심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는 관심이 없어. 넌 신이잖아. 전능하신 신식이나 돼가지고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안 힘들잖아. 신은 안 힘든 거 아니야? 신은 안 외로운 거 아니야? 신은 안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신이 뭐가 화가 나? 신식이나 돼가지고 내 기도나 들어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진짜 문제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진짜 문제에서 발생한 열매들, 뿌리가 아니라 열매들의 관심을 그냥 초집중으로 하고, 열매 때문에 행복했다가 열매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도 이렇게 본질보다는 열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진짜 내 상태, 내가 진짜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관심이 없고, 돈이 벌리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뭔가 그냥 집안에 그냥 갖출 수 있는 것도 다 갖추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쁜 옷 입으면 행복하고, 좀 옷이 오늘 별로면 불행하고, 좀 오늘 좀 살이 빠지면 행복하고, 살이 좀 찌면 불행하고, 다 우리 그냥 인생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이상한 게 지금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했잖아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벗었었잖아요. 늘 벗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벗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벗은 상태였고, 벗은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옷이 없다, 내가 벗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두려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때부터 마음의 고통스러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아담이 굶었어요? 매를 맞았어요? 날씨가 춥기를 해, 동물들이 위협을 해. 사실 지금 괜찮거든요. 어떻게 그냥 살만해요. 그런데 내가 벗었다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아담은 정신적인 공황이 와버린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내 몸이, 눈에 보이는 내 상황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위치가 자신의 인생을 대변하는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야, 이 상황이 나고 내 통장이 나야 하면서, 통장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통장이 안 되면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벗어져 있는 이 상태가 나는 뭐 자랑스럽지 않다, 뭐 또는 수치스럽다. 벗은 상태는 내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 않아도 앞으로 고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오늘도 나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앞으로 고통스러울 거라는 확신도 아니에요. 그럴까봐 오늘 불행하게 삽니다. 정신적인 문제죠. 근데 더 자세히 말하면 사실은 이 정신과 영적인 부분들이요, 참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적인 문제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때로는 실수하고 죄도 짓지만 믿음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굶어 죽을 방법이 없어요.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먹이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는 장면이에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겠다고 왔잖아요. 산상수훈 다 산으로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뭘 먹지, 뭘 마실지, 앞으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 막 이러고 있어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다 먹고 산다. 아궁이 던져진 들풀도 먹는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거를 읽을 때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 이렇게 읽으면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와닿는 거야.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구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지금 팔복 지금 다 복에 대해서 다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 내일 뭐가 안 될까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앞에를 보면서 아궁에 던져질 부터 벌써 이게 쫙 올라와야 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먹이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답답해 죽겠네. 어찌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느냐?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우상 섬기는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도 돼. 너는 어차피 먹고 마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먹고 마시고 입게 평생을 지금 세팅을 다 해놓으셨는데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 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게 오늘 포인트였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서 일단 나와야 합니다. 숨어 있고 내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조금 숨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좀 울고 낙심해도 좀 괜찮을까 봐. 그러나 결국엔 나와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아요. 예수님께서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숲을 다 끄집어내서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실은요, 그분들이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요, 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짐승도 뭐 나무 뭐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물체든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 빼고는. 다시 말해서 말이 인간이지 우리는 사실은요 굉장히 신과 가까워요. 우린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정해서 심지어 나를 거절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끄집어내서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좋게 먹이고 이렇게 로봇들이랑 사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거기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거절하고 갔는데도 끝까지 가셔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게 뭘까요? 사실 그거 다 사실은 죄입니다. 수고가 어디서 시작이 됐고 무거운 짐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지금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하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여자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더해졌다고 했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선악과 다 줬잖아요. 다 가져. 이건 다 가져라. 그 정복해라. 다스려라. 근데 이건 안 줬어. 이건 아빠 거야. 아빠 거 다 가져. 근데 이거는 안 돼.
아빠가 다 줄 수 있어도 이거는 못 줘. 얘들아, 이거는 절대 건들면 안 돼. 아빠가 진짜 약속한, 이거 진짜 혼나 너. 이거는 아빠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이건 건들지 말아줘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시작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것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은 거 다시 돌려드리세요.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사실 몰랐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아버지 형상을 닮아서 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희락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했더니 우리가 그것으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해지지 마세요. 사람들 저 사람은 옳아, 저 사람은 틀려,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사람 별로,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생겨버린 너무너무 우리에게 없었어야 됐던 똑똑함이에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분별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 있으면요, 심지어 신천지 이만희도요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분이 저는 꼭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진짜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렸잖아요, 예수님 팔고. 근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루에 3,000명씩 막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저주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 않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주여,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숲에서 나무 사이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손 잡아주시겠다잖아요. 그러면 막 버팅기지 마시고,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을 좀 잡아드리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잘하지 않아도 아버지들은요, 엄마들은요 만족합니다.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아이가 내 손만 잡아줄 수 있다면 그동안에 나에게 했었던 모든 것들 기억이 나질 않아요. 우리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전지전능하셔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을 행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르겠는데, 그건 진실이에요. 아버지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좀 버티고 고집부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고집부리면서 내밀지 않았던 아버지의 손, 아버지 이제는 잡아드릴게요. 주님, 그동안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버티던 지난 날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이제는 붙듭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었던 많은 고통들 아버지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겠습니다. 아버지,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안으로 더 끌어당겨 주세요. 저의 마음을 당겨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리게 해주셔서 이 세상이 말하는 약으로 하는 쉼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창조 때부터 있으셨던 그 아버지의 온전한 완전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잘 쉰 사람의 그 표정, 충분히 쉬고 난 사람들의 그런 건강한 밝음, 그런 에너지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2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